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1월 25일 목요일 말씀 택하실 그곳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실 그곳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혼으로 이해하면 쉽다고 그랬죠. 이제 이 얘기죠. 신혼방 차려주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될 신혼방이잖아요. 신혼방 차려주면 거기서 너희들 어떻게 지내는 것이 신혼 살림 즐길 수 있는 거냐? 뭐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뭐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뭐 그거 얘기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되고 그분을 울린 신랑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집이 불행해지는 건 뭐겠어요? 가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전세고 월세가 없어서도 아니고 신혼집이 불행해지는 건 부부가 서로 반목하는 거죠. 네. 남편을 떠나버리고 그 안에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신혼집이 지옥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피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혼하기 전에 딸을 두고 저기 어머니가 할 때 친정엄마가 해주는 말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다른 남자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결혼했는데 딴 남자 만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나 끄집어내야 될 선입견이 우상숭배는 돌부처 아닙니다. 그거 자꾸 끄집어내셔야 돼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눈길 주는 거라고. 딴 남자한테 눈길 주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상숭배는 멀어지는 거야. 나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선지자 보내고 율법사들 보내서 하지 마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체 역사를 한 5,000년에서 6,000년 정도로 봐요. 6,000년 가까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침묵할 때까지 그거 하신 거예요. 하지 마라. 근데 결국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워낙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서 남편을 자꾸 경험해야죠. 남편과의 부부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 대화도 그렇고 남편하고 지내는 남편을 자꾸 그 좋은 남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자꾸 경험하면 딴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딴 남자한테 눈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는 간혹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다가 결혼이 아니라 저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우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은 다 거짓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눈길 주면 그 남자한테 딸려가요. 쫓아간다고.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은 도적이고 우리를 헤아려 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결혼하고 비교를 해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다른 남자도 남편이 될 수 있지라는 사고는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는 완전히 사기꾼 도둑 우리를 헤아려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상은 쫓아가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쫓아가게끔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팀켈러 목사님이 우상 공장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못 이겨요. 우리가 만든 우리가 권한을 주고 우리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분, 두 분 신앙생활의 성장, 재미 어제도 어떤 분이 하여튼 본인이 제가 이렇게 과제 내준 것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데 들으면서 야 믿음이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잘한다고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이제 이쁘게 자라가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한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권면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경험해 가니까 그 삶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자기 안에 유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건 아까도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랑을 경험해야죠. 신랑이 좋잖아요. 그러면 딴 남자한테 눈길 안 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신랑과의 삶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쫓아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매력에. 그럼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려면 이게 이제 신랑이면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유를 할 때는 이 비유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이해하면 쉽다고 그랬지 정답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랑이 하나님인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자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교제하려면 이게 우리가 부부관계면 동급이라서 뭐 막 밥도 먹고 이러면 되는데 약간의 예의가 필요해요. 예의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최소한의 선악과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그 교제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아들하고 뭐 아빠가 좀 친하다고 해서 막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막 아빠한테 욕하고 막 때리고 한다고 친해 보이지 않잖아요. 부자지간이 어느 정도 그 사이에 선과 예의가 있을 때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막 맘대로 막 아빠한테 대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게 친한 게 아니라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예의와 선이 있어야 그게 유지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상숭배, 다른 남편을 쫓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남편을 우리가 우상을 15초에서 30초마다 하나씩 만들거든요. 쫓아간다는 거.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드림이 있어야죠. 4절부터 7절에 보면 드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이 없는 관계는 없죠. 드림이 없는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밥도 따로 먹어. 돈 관리도 따로 해. 서로 전혀 희생도 없고 그 안에 저기도 없어. 그게 무슨 저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서로의 희생과 드림이 전제돼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또 이거 갖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1조 내야겠구나. 아, 그러니까 감사한금 내야겠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봉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내 시간을 떼어서 드려야 되겠구나.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따라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제물 되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축복이지만 한 번 더 꽈서 신앙생활을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제물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럼 우리가 드릴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예배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그게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린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나오세요. 우리가 우리 집을 팔고 장기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어 영원한 대속물이 되신 그 향기로운 재물보다 더, 아니 발끝이라도 미칠 수 있는 우리 삶의 재물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이미 그분이 단번에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 예배도 누가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일 예배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 직장을 간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 아무 빈손으로 온 사람 대부분 많아요. 빈손으로 오죠. 믿음이 없어요. 기대함이 없다고 예배해. 그냥 목적과 의미가 없는 우리 새벽 성도들은 제외. 이 시간을 깨워서 온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옥같이 예배드릴 때 뭐 헌금 드렸어요? 신약의 성도들의 연보는 대부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 사도 바울이 예배드릴 때 맨날 사도 바울이 예배드릴 때 뭘로 드리죠? 믿음으로 드리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으면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절절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9절부터 거의 이제 19절까지 그 8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드려짐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라, 이대로 드려라라고 형식화했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고 싶으냐?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소산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누가 이렇게 죽 사주면 맛있게 드세요.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어도 말씀 들으면서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꼭 뭐 하라는 거예요? 택한 자, 또 택한 곳에서 그것들을 항상 행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은 정한 요소들은 놓지 않아야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결혼해서 아무리 부부가 싸워도 각방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잠은 어디 와서 자라?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가족들 생일은 챙기고 부부 기념일은 챙기고 부모님 생신은 챙겨라 이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잊으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저도 실수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택하신 곳에서 그걸 예배해라. 택하는 자들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마음껏 노루든 사슴이든 먹는데 때로는 그 번제와 이런 것들은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너희들이 택하신 곳에서, 이 택함이 계속 반복해 나오잖아요. 쉽게 이 얘기예요. 잠은 집에 와서 자라. 기념일은 챙겨라. 집에 들어오면 서로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마음껏 누리세요. 아멘. 보너스 타면 기뻐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거 가지고 갈비도 좀 뜯으시고 주변에 좋은 일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은 집에서 자야죠. 예배는 빠지지 말고 말씀의 자리 사모하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이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중심축을 딱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누리고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또 주님이 채우시고 힘듦과 속상함 가운데 하나님 또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또 마음 흔들리고 이래도 삶의 중심축에 딱 이렇게 예배와 서로 나누는 교제와 이런 것들 또 교회를 중심을 딱 두면 또 모여서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특별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통하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야? 참된 안식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를 찾고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신혼생활로 이해하면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우리